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생은 관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관계다.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아는 만큼 우리가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알고 이 관계를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율법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사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를 사랑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관계가 삐걱거리고 관계가 깨어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관계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어떻게 관계가 개선이 되고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느냐? 무너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다시 세워지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과 함께 기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땅들이 쩍쩍 갈라지고 농사는 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도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힘든 것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난날에 하나님을 찾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네가 약할 때 믿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약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겠으나 특히 환난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뭄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이제 나름대로 결판을 벌이라고 합니다. 아합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아합은 여전히 자신의 우상 숭배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우상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시킨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기의 근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멜산에서 누가 어느 분이 참 하나님인지 누가 하나님인지를 한번 가려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그곳에 오도록 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누가 참 하나님을 확인하자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갈멜산에 이제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850대 1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니까 850대 1로 이제 대결을 벌입니다. 그들의 신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를 이제 대결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나무 위에다가 닭을 떠서 거기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임을 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의 잡태를 한번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자기들의 신인 바알을 불러대도 바알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그냥 자기 머릿속에 만들어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러대도 대답이 없자 엘리야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 속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엘리야는 오히려 그들을 조롱합니다. 이제 아침부터 그들의 신을 불러댔는데 대답이 없자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소리를 한번 외쳐봐라는 것입니다. 신인적 너희들이 그를 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었는지, 잠이 들었으면 깨워야 할 것 아니냐라고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비웃습니다. 그들만큼의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큰 소리를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자 자기 몸에 막 칼을 대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들이 돌 12개를 취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실패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제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주인입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반란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요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와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그 관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보고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발견하기 위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의 구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이 원인은 바로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이어야 하는데 이 구제의 일로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로 말씀의 위기가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재정을 맡는 집사를 세워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자 교회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다른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꼬일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면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문제가 영적으로 풀려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주인 모르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영적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오늘 내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어느 것 하나 모르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좋을 대로 하라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시급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을 읽어야 합니다.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영이 잠들면 백약이 뮤효입니다. 백방으로 뛰어도 헛사입니다.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정확한 문제의 접근이었습니다. 문제의 해결의 첫걸음은 우리 안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이 먼저 서는 것입니다. 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데에 12개의 도를 취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 이후에 북의 10지파는 북왕국이 되었고 2개 지파는 남왕국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분열 왕국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분열해 있지만은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물을 부을 때도 그렇습니다. 4통의 물을 3번 부으라고 하면서 12번 물을 제단 위에 부으라는 것입니다. 12를 강조하면서 12지파를 생각하게 하고 12제자를 생각하게 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고 12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오늘의 신약의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이삭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건 모두 언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에서 시작되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도 언약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 모드, 그 방식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만 이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잊어버리고 그 관계를 떠나면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의 붕괴는 바로 예배가 실패한 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언약 관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누군지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요 언약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참된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살아야 바로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쇼트럴 캐티기즘에 보면은 제1번이 이렇습니다. 인생의 제일 목적은 무엇이냐? 인생의 제일 목적은, 사람이 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페이백 갚을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강아지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들이 너무 외로워서 그런지 우리가 페트라고 하는 애완동물을 많이 기릅니다. 특별히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인은 강아지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안아주기도 하고 목욕시켜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정말 때를 따라서 잘 공급해 줍니다. 운동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꼭 안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주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주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거고, 그냥 주인을 인정해서 주인을 기뻐하고 주인을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주인은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기도 하지만 내가 강아지에게 사랑해 줄 만큼 강아지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주는 것. 그것으로 큰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 강아지의 관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조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관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자녀가 좀 자라고 나면은 마음이 콩밭에 가죠. 또 그러다가 파트너를 만나면은 그 부모를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만 해도 기쁘잖아요. 한번 전화가 와서 아빠 해주는 것만으로도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인정하고 아빠, 나의 하나님 아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최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세워서 예배자로 서야 이스라엘의 위기가 기회로 바뀐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단을 수축하고 나무를 버려서 그게 제물을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서 물을 12통이나 흥건하게 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흠뻑 젖어 있는 곳에 불이 쉽게 붙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불을 붙인다고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셔야지만 이 제단과 제물에 불이 붙어서 이렇게 활활 타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대명사입니다. 신약의 야고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에서. 그 야고보가 인정한 기도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물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엘리야는 간절하게 짧지만은 핵심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했는데 완전히 물이 흐르는 도랑까지 다 불이 핥으면서 확실하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승이 되었던 것처럼 그 신앙이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임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알다라는 동사는 야다라는 말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37절에도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머리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어. For the lack of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전체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반대말이 음행이요 영적 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뭔가 막혀 있으면 그것은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정리를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 성취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노예라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대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계절에, 이 팬데믹 기간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27절에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넓은 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소망이요, 위로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열정들이 이제 꽃이 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며 더 깊어지면서 성령 충만을 입을 줄 믿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임했고 사람들이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3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로 하여금 세웠고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항상 심판과 함께 갑니다. 40절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결말이 처참한 죽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학자요 성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구약 전체를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이냐? 그걸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교만, 탐심, 돈, 권력, 성공, 인기가 바로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 교만, 탐심, 돈, 권력, 성공, 인기가 바로 자기 숭배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교만이요, 탐심이요, 돈이요, 권력이요, 성공이요, 인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너무 크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위기 속에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환난은 계속되고 인생은 쉴 틈이 없구나라는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요 구원자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립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며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그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